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교회 가운데 함께 교제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일 아침 이른 시간 새신자 이사구 모임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해 나아가는 데 있어 필요한 말씀들 일깨워 주시고 또 배운 말씀이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새겨지고 삶 속에서 열매되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 신앙이 더욱 무럭무럭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한 주간 성경 강연회가 진행됐습니다. 이번에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 또 구원의 확신 가운데에 주님 사랑 안에서 주님의 교회 가운데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혹여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꼭 구원받기까지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의 모든 순서도 주께 의지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는 줄을 하나 띄워두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시작하는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녁 시간에도 뵙고 아침 시간에도 뵙고 좋습니다. 오늘 주제는 하나님과 함께한 더불어 교제하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교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배우는 시간입니다. 교제라는 말을 쉬운 말로 표현하면 사귐이라고 하죠. 영어 단어로 보면 fellowship이라고 돼 있고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복잡한 건 다 덮어두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교제의 의미는 뭐냐? 그것은 간단하게 정의를 내린다면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사이의 사귐, 그것을 교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 있어서 교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 교제가 그렇게 중요한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먼저 우리 몸을 생각을 해보면 조금 이해가 쉬울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주셨죠. 그래서 방금 찬양에서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마태복음 4장 4장 말씀으로 찬송이 나오는데요. 마찬가지로 말씀을 듣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영혼의 양식을 먹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숨 쉬고 잘 먹어야 사람이 살 수 있죠. 그러면 교제는 뭐냐? 교제라고 하는 것은 먹은 양식, 영혼의 양식을 소화시켜서 내 것으로 만드는 그 과정을 교제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기회는 그 내 것으로 만든 에너지를 이제 운동을 하고 근육을 키우고 힘을 키우는 것, 그게 봉사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전도의 모습은 이제 밖에 나가서 일을 하는 모습,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죠. 아니 그러면 교제가 왜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쉽죠. 먹기는 잘 먹었습니다. 그런데 소화를 하나도 안 시켜요. 그러면 건강할 수 있을까요? 먹었을 뿐만 아니라 잘 소화를 시킬 때에 건강할 수가 있는 것처럼 말씀을 듣는 것으로 신앙생활이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과 교제의 시간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을 금방 이해할 수가 있겠죠. 뿐만 아니라 교제가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1장에는 줄을 띄워두고 조금 있다가 자세히 살펴볼 테니까요. 에베소서 3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13페이지 에베소서 3장 18절 313페이지입니다. 18절 말씀.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씀을 들음으로 알게 됩니다. 그리고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그 들은 것 이상의 것들을 경험하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형제자매들 사이에서 사랑하고 사랑받는 경험을 합니다. 서로 좋을 때만 있는 건 아닙니다. 허물을 보고 상처받기도 하고 모난 부분 때문에 힘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 사랑을 덮어주면서 하나님 사랑을 또 배워갑니다. 또 나아가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 같은 모난 사람을 사랑해 주시는 게 얼마나 큰 사랑이냐라는 것을 또 알아갑니다. 그러니까 들어서 아는 수준에서 멈춘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9절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형제자매님들이 함께 교제 가운데에서 주님 사랑을 알아가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들,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이 교제 가운데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교제를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으냐면 구원받은 우리 모든 사람은 이제 새로운 가족이 된 겁니다. 새로운 가족이 됐기 때문에 가족은 서로 사랑하고 도와가면서 함께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 속에서 부모의 사랑, 형제자매 간의 사랑 알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교회 안에서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형제자매 사랑 알아가는 거다. 그러니까 교제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제의 모습을 예수님은 뭐라고 설명을 하셨느냐?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신약 174페이지 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예수님께서 당신을 포도나무라고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해주셨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러면 어떤 존재인지를 5절에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각 사람은 누구냐?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설명을 합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양분을 공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무럭무럭 자라서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있게 되죠. 그러면 가지가 혼자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냐? 가지를 보면 굵은 가지, 가는 가지, 새로 나온 가지, 오래된 가지 다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께 바로 연결되는 영혼의 연결도 있지만 형제자매들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에서 하나의 포도나무를 이루어가는 모습을 떠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받은 다른 형제자매님들과 연결되는 모습이 결국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모습을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형제자매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과 은혜와 사랑을 공급을 받고
그러면서 무럭무럭 자라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열매가 구원의 열매죠. 전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도 교제 가운데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할 때에 가능해지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혼자 있을 때 전도해야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까요? 아니면 형제 자매인들 만나서 교제하는 가운데에 말씀 듣는 가운데에 전도해야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까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당연히 2번이죠. 더더군다나 전도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제까지 저녁 시간에 한 주간 성경 강연회가 진행이 됐습니다. 만약에 나 혼자였다면 도대체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었겠나? 우리가 함께 하기 때문에 성경 강연회라는 시간을 준비를 하고 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서로 나눠서 봉사를 하고 함께 기도를 하고 그 가운데에 영혼들이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나를 통해서 직접 전도되는 사람도 있지만 또한 내가 이 포도나무 된 몸된 교회 가운데 주님과 함께 붙어있는 가운데에서 열매를 맺으면 우리도 그 역할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너무나 중요하다. 그리고 그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항상 편안하고 즐겁기만 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때로는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넘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상처받고 힘들 때도 있고 때로는 이 세상의 고난 가운데에서 정말 마음에 낙심될 때도 있죠. 그럴 때에 나 혼자뿐이라고 한다면은 쉽게 포기하고 주저앉기가 쉽죠. 그러나 교제가 있기 때문에 그때에도 일어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전도서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전도서 4장 구약 성경 949페이지입니다. 전도서 4장 9절 구약 949페이지 9절 말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10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넘어지는 일들은 누구나 겪을 수 있어요.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유혹도 받고 실패도 하고 고난도 겪고 상처도 받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지는 일은 누구나 있을 수 있는데 두 사람이 함께 할 경우에는 한 사람이 넘어진 것을 그 옆에 있는 동무가 붙잡아서 세워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어느 연예인이 시상식에서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두 사람이 함께하면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하고 뜻을 맞춰간다라고 하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다 옆에 한번 쳐다보셔요. 생긴 것도 다르죠. 성격도 다르죠. 살아온 배경도 다르죠. 나이도 다르죠. 너무 차이가 많은 옆 사람들, 우리 형제자매들 맞춰간다는 게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느냐? 그래야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 혼자라고 한다면 편할 것 같지만 시험이 닥쳤을 때에 쉽게 포기하고 떨어지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할 때에 넘어진 한 사람을 붙들어 일으켜 줄 수가 있다. 문제는요, 혼자 있는 사람입니다. 10절 중간에 보시면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나를 붙들어 줄 사람이 내 옆에 없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화가 있는 거예요. 누구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넘어졌을 때 나를 붙들어 줄 사람이 내 옆에 있도록 내가 만들어야 돼요. 무슨 뜻이냐면
홀로 있어 넘어지는 것은 누구나 있을 수 있지만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사람이 화가 있다. 옆에서 붙잡아주지 않은 사람에게 너 왜 붙잡아주지 않았어? 라고 물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넘어졌는데 나를 붙잡아줄 사람이 주변에 하나도 없다라는 것은 내 책임이니까 나한테 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요. 신앙 안에서의 친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내가 교회를 빠졌을 때에 누가 나한테 연락해 주나? 내가 빠졌는데 아무 연락도 없더라. 신앙생활 잘하고 있나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힘들 때에 뭔 일 있어? 라고 나를 챙겨주고 기도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형제 자매가 한 명 이상 내 가까이에 있도록 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그러한 관계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교제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성경에서는 본을 받는 삶으로 표현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가 직접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 닮아갔던 바울을 보고 형제 자매들이 닮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바울을 보고 닮아간 사람들을 또 다음 사람들이 보고 닮아가는 겁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 신약성경 321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바울을 본받아라 라고 하면서 바울을 본받은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을 또 나타내 보여라. 왜냐? 그 사람들을 보고 또 배워야 되니까. 예수님 이후에 사도들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본을 보여주셨고 그 본이 이어져 와서 우리에게까지 온 거예요.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먼저 구원받은 다른 형제자매님들을 보고 본받는 모습으로 그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본을 받으려면 봐야 됩니다. 또 같이 이야기하고 사귀어봐야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생각하는 건지를 알게 되고 내가 이걸 따라가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제를 통해서 신앙생활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받을 만한 분하고 가까이 해야 됩니다. 가끔은 편한 사람하고 가까이 하는 분이 있어요. 편한 사람하고 가까이 하면 당장은 좋죠. 그러나 배우는 게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신앙생활을 누가 잘하나 봐서 잘하는 사람하고 가까이 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렇다고 편한 사람하고 교제하지 마라 그게 아닙니다. 나하고 편하게 얘기할 사람도 필요하지만 내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나보다 앞선 분들을 보고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드렸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교제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내가 구원받은 형제자매님들과 만나고 대화 나누고 또 함께 먹고 함께 일하고 하는 그 시간, 그 기회를 내가 붙잡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러한 교제를 놓치게 된다면, 그러한 교제가 내 삶 속에서 없게 된다면 어떻게 되느냐? 좀 전에 전도서 4장에 말씀드렸죠.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교제를 안 하면요, 하나님 앞에 복을 못 받아요. 화를 당해요.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에서는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해합니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교제에 떨어지면 지옥 간다 보다, 이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모아다가 태운다라는 것은 지옥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럽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에 내가 붙어있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다. 구원받은 형제자매인들과 연결고리가 항상 있어야 된다. 이것을 잊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특별히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전서 5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신약성경 382페이지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들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요, 우는 사자같이 누구를 잡아먹을까 하고 돌아다닌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죄 짓고 죄 속에 푹 빠져서 사는 사람들을 찾으러 다니는 건 아닙니다. 감옥에 가 있는 죄인들을 찾으러 다니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삼킬 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마귀 뱃속에 없는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죠. 결국은 구원받은 사람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먹으려고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자가 먹이를 사냥하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똑똑합니다. 여러분, 사자가 초식동물을 잡아먹기 위해서 이제 가까이 갑니다. 그때에 바람이 불면 바람을 마주보고 갈까요? 등지고 갈까요? 바람을 등지고 가면요, 초식동물 다 도망갑니다. 냄새가 초식동물한테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의 방향을 보고 바람을 마주하고 갑니다. 그래야 초식동물이 눈치를 못 채요. 그리고 사자는 고양이과입니다. 그래서 고양이 여러분 발바닥 만져보시면 정말 부드럽죠. 걸어도 소리가 안 나요. 그리고 최대한 먹이하고 가까이 갑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초식동물을 잡아먹으려고 그렇게 머리를 써서 가까이 가는데 초식동물의 특징은 대부분 무리를 지어서 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공격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 초식동물들 중에서 먹이를 이제 찾아요. 어떤 놈을 잡아먹을까? 여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잖아요. 어떤 놈을 잡을까 하고 잘 살펴보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목표로 삼을까요? 아주 건강하고 힘차고 잘 뛸 것 같은 걸까요? 아니면 좀 약하고 어리고 병들고 이런 걸까요? 당연히 약하고 병든 것, 힘없는 그것을 노리는 거예요. 그런데 때를 지어 있으니까 함부로 못 덤비죠? 그래서 이 사자도 머리를 쓰는 거예요. 흐트러 놓고 그 표적을 무리에서 떨어뜨리려고 작전을 쓰는 거죠. 그래서 무리에서 떨어지게 되면 그냥 죽는 거고요. 무리 안에 길을 쓰고 함께 가면은 사자도 못 해보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귀가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을 어떻게든 잡아먹으려고, 신앙생활 못하게 하려고 계속해서 노리고 접근을 합니다. 그 중에서 목표를 잡으면요, 마귀가 힘쓰는 게 뭐냐면 이 무리에서 떨어뜨려 놓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형제자매들에게 상처받게 하고 오해하게 만들고 문제를 만들고, 그래서 어떻게든 고지에서 떨어지게 되면 마귀가 잡아먹기가 딱 좋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살기 위해서는 구원받은 형제자매들과의 이 교제, 그 자리, 그 시간, 그것을 내가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부르실 때에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해주셨던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1장이었습니다. 주를 깨우쳤던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이었죠. 고린도전서 1장 9절.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여기서 너희를 불러,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을 불러서 그 구원받은 사람들을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 교제하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어떻게든 교제하게 만들려고 애를 쓰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교제하게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채워주고 싶어하고 마귀로부터 보호받게 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교제하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혼자 있지 말고 교제해야 된다. 구원받은 형제자들, 자매들과 함께 해야 된다. 하나님은 교제하게 하시는데 만약에 구원받았다는 어떤 사람이 나는 교제는 귀찮아. 말씀 들으면 됐지 뭐 라고 생각하고 교제를 안 한다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거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는요, 자녀들이 서로 우애 있게 지내기를 바라죠.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을 봤더니 자녀들이 완전히 남남처럼 지냅니다. 이 떡 네 먹고 내 떡 네 먹고 네가 나한테 뭔 상관이냐, 이런 식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부모 마음 어떨까요? 아이고 자립심이 강하구나 하면서 막 기특할까요? 얼마나 속상하겠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에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기를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그 교제의 모습을 여기 고린도전서 1장 9절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시작이 뭐냐면 너희를 불러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너희가 누구냐를 생각해 봐야 돼요. 너희라고 하는 게 이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이 아니고 실은 여기서 너희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따로 있어요. 그 너희라고 불리운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보려면 앞에서부터 읽어봐야 되죠.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자, 여기서 너희가 누군지를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어떤 사람들을, 어떤 무리를 말하느냐?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사람들이 교회인 거예요. 사람들이 모인 곳은 교회당.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거룩해졌다. 아니, 죄인이었는데 거룩해졌다는 건 뭐냐? 어제 배웠죠? 하나님의 앞에서 예수님의 피로 의롭다, 깨끗하다 인정받은 사람. 결국은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인 모임이 교회라는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예수님의 이름, 예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함이라.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이름이 뭐냐? 예수라는 뜻이 구원의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러낸 거예요. 그 구원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9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과 함께 교제하는 게 필요해요. 사귀는 게 필요해요. 가끔은요,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하고는 엄청 친하게 지내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하고는 이상하게 자꾸만 거리를 두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은 어느 쪽 동네 사람일까요?
천국 동네 사람일까요? 죄송합니다만 지옥 동네 사람일까요?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유유상종이라고 하고 끼리끼리 논다고 하는데 내가 누구하고 더 친하게 지내고 있느냐를 살펴보면 내가 어느 쪽에 가까운지가 금방 드러나는 거예요. 너희를 불러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하고 점점 가까워지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하고는 너무 편한데 구원받은 사람하고는 왠지 어색하고 불편하고 보기가 피하고 싶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 어느 쪽 사람인지 고민 심각하게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를 불러. 그게 교제의 첫 번째 자격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어야 해요. 구원받은 사람끼리 사귀는 그 모습을 성경에서 교제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9절 이어서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알아가는 겁니다. 친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서로 친하다 그것을 뜻하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어떤 친해지는 사귐을 말하느냐? 예수님으로 더불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주님과 함께예요. 주님과 함께.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제의 모습은요. 주님과 함께입니다. 그것을 두 가지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주님과 함께라는 건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이 먼저는 하나님과 나와 친밀한 교제가 있는 상태에서 구원받은 다른 형제 자매들과 함께 사귀어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바라는 진짜 교제의 모습. 예수님으로 더불어 하는 교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십자가의 모습이죠. 십자가에 세로의 기둥이 있어야 됩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는 가로로 놓인 기둥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내가 구원받은 다른 형제자매들과 사귀는 것이 예수님과 사귐, 하나님과의 사귐을 기준으로 해서 이루어질 때에 그게 하나님이 보시는 진짜 교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말씀을 듣고 읽고 기도하는 삶이 기본. 그리고 형제자매들하고 함께 사귀는 그러한 시간들이 이어져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형제자매들이라고 함께 모였지만 대화의 내용이 세상 얘기, 시시콜콜한 이야기,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또는 환경 속의 불평을 털어놓는 그 정도에 머물러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교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주님과의 만남이 먼저다. 그리고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교제라고 부르기는 어렵다는 뜻이기도 해요. 제가 청년 때 토요일 날이었어요. 토요일 날 청년의 교제도 있고 교사들 준비 모임도 있고 그래서 일찍 교회당에 도착을 했습니다. 교회당에 도착하면 이제 인사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뭐 하죠? 여러분 오늘 교회 오셨을 때, 교회당 오셨을 때 인사 나누고 자리에 앉아서 뭐 하셨습니까? 네, 기도. 이게 순서입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이제 저도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려고 눈을 감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자매님들이 서로 이야기 나누는 게 귀가 뚫려 있으니까 자꾸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신경이 쓰이는 게 뭐냐면 세 자매 이야기를 하는데 이름을 얘기하는데 한 번도 못 들어본 자매들이에요. 아니 기도하다가 자꾸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내가 모르는 자매들이 또 누가 있나? 그래서 기도를 어느 정도 이렇게 하고 마무리한 다음에 너무 궁금해서 그 이야기 나누는 분들에게 여쭤봤어요. 아니 그 세 자매가 누구냐고? 그랬더니 막 웃어요. 아니 왜 웃냐고? 그랬더니 TV 드라마 얘기였어요. 세 자매. 거기 윤여정 씨가 나왔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뭐 TV도 집에 지금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기숙사 생활을 했으니까 TV 자체를 볼 수도 없었고 보지도 않았는데 알 리가 없죠. 근데 세 자매라고 하니까 귀가 번쩍 뜨였는데
여러분 그 TV 드라마 이야기를 교회당에서 구원받은 자매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보고 야 니들 교제 잘한다 라고 할까요 안 할까요? 그건 교제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까지. 비슷한 말씀이 요한 1서에도 나오죠. 요한 1서 1장입니다. 요한 1서 1장 3절 신약성경 388페이지 1장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사귐이 교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제하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게 진짜 교제인 거예요. 우리 주로 더불어 아버지와 우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게 진짜 교제라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세상 얘기나 TV 얘기나 뉴스 얘기나 하면 안 되고 맨날 성경 얘기만 해야 된다는 얘기냐? 그 얘기는 아닙니다. 서로 사귐의 과정 속에서 세상 얘기도 할 수 있고 TV 얘기도 할 수 있고 뭐 자동차 얘기도 할 수 있고 뭐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준비 과정이지 그것이 전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교제를 위해서 서로 알아가기 위한 과정이지 그게 그 이야기들을 교제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교제는 어떤 게 진짜 교제냐? 주로 더불어 우리 주와 함께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 결국은 각자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것.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응답받은 것, 또 내가 어려웠을 때 도움받은 것, 또 말씀을 읽다가 깨달은 것,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누는 것, 그게 진짜 교제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나누는 대화를 간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제 이야기를 할 때에 빠지지 않는 게 간증이에요. 근데 처음 구원받고 나서 교회 와서 아유 간증 좀 해보세요 하면은 이게 꿍그레집니다. 간증이 뭐요? 이런 생각이 들죠. 간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각자가 신앙 안에서 체험한 것들을 말로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그 신앙의 경험을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그것을 간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또 이렇게 설명하니까 더 어렵게 들리죠. 그래서 간증의 예를 몇 가지를 들어드리면 이해가 되죠. 간증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구원 간증, 생활 간증, 묵상 간증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구원 간증이라는 건 뭐냐?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다른 구원받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88년에 구원받고 나서 구원 간증을 얼마나 많이 했나 몰라요. 그때는 이렇게 둘러 앉았는데 새로운 얼굴 보인다. 그러면 구원 간증을 필수적으로 항상 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한 달에도 몇 번 이상씩을 이제 구원 간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간증을 하면서 내 자신에게도 기쁨이 돼요. 왜냐하면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는지를 간증을 하면서 마음속에서 새롭게 기억이 납니다. 처음 사랑이 더 확실해지는 거죠. 그리고 그 간증을 듣는 사람들도 그래 맞아 그랬었지 라고 하면서 같이 기뻐합니다. 들으면서도 내가 구원받을 때에 그 기쁨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죠. 그래서 구원 간증의 시간은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음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저도 구원받고 나서 바로 다음날 구원 간증하라고 하길래 처음엔 당황했던 기억나요. 그런데 다른 분들 구원 간증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들어보니까 다른 게 별게 아니구나. 내가 어떻게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알게 된 게 뭐고 내가 천국 갈 수 있게 이 자신이 생긴 그 근원이 뭐냐. 내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게 돼서 하나님 자녀가 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 그 들은 내용들을 함께 이야기 나누는 거구나. 그리고 나니까 어렵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여러 사람 앞에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하니까 좀 부담될 수는 있지만 두세 사람이 또는 몇 명이서 모인 자리에서부터
구원 간증을 해보는 것은 교제에 있어서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됩니다. 또 생활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 속에서 경험한 것들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을 받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하거나 또 어려웠을 때의 위로를 받거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감사했던 일들, 그것을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 그게 생활 간증의 시간인 거예요. 사실 감사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거창한 것만 떠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굉장히 끊임없이 엄청나게 많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거든요. 한 번은 부자지간에 이제 약속 장소에 식사 약속을 하고 약속 장소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도착했는데 아들이 한참 있어도 안 오는 거예요. 연락도 안 됩니다. 얼마나 걱정이 많았겠어요. 한참 늦게 아들이 나타나더니 한다는 소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려요. 정말 우리 하나님 대단해. 너 뭔 일 있었는데 그러냐? 오다가 사고가 났는데 하나도 안 다쳤지 뭐예요? 진짜 하나님 감사해요. 그랬더니 아버지의 말씀을 하십니다. 야, 그러면 나는 한 7배나 10배는 감사해야 되겠다. 아니, 왜요, 아버지? 아버지는 오다가 차가 한 7바퀴 굴렀나요? 아버지 하는 말씀이, 아니, 나는 아무 사고 없이 여기까지 왔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러한 은혜를 나누는 시간, 그게 생활 간증의 모습입니다. 좋은 것만 하라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잘못해서 징계를 받거나 또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달았을 때도 있습니다. 그것을 또 형제자매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생활 간증의 한 모습이에요. 요한복음 13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 마지막 만찬에 있었던 일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셨어요. 씻겨주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아니 선생님, 어떻게 선생님이 제 발을 씻깁니까? 그때 예수님이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희가 나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아이고 그런 거면은 저 발만 씻겨줄 게 아니라 그냥 머리끝부터 다 씻겨주라고, 목욕까지 시켜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 대답인 거예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목욕이라는 것은 온 몸을 씻는 거잖아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다 씻겼다라는 겁니다. 깨끗해요.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 씻고 나서 마당에 나가면 발에 흙이 묻는 것처럼 구원을 받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서 죄가 묻어오고 마음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건요, 매일매일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14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발을 씻기는 것이 생활 속에서 묻어진 죄, 잘못, 마음속에 더러운 것, 그거 씻는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생활 가운데에서 부끄러운 일도 제가 자신이 깨닫게 됐으면, 내가 이걸 생각 못하고 살다가 이런 실수를 다 했습니다.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 간증하는 이유는 뭐냐면 앞으로는 내가 잘해보겠다라는 결심이죠. 그래서 반성과 돌이키는 그러한 시간이 되는 거고, 그 모습을 보면서 또 다른 형제 자매님들은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안 되겠구나, 이걸 배우는 거죠. 징계를 받는 건 더 큰 교훈이 됩니다.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이 징계하셨다라는 것을 경험한 것을 간증을 하면 본인은 마음을 새롭게 결심을 하는 시간이 되는 거고, 듣는 분은 경계가 돼서 더 조심하게 되죠. 제가 처음 구원받고 청년회에 이렇게 참석을 했을 때에 교제 가운데서 그러한 부끄러운 모습에 대한 간증들도 자주 들었어요. 그러면 들으면서 저것밖에 안 되나? 이런 판단하는 마음이 들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지. 나도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 저분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 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마음속에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세상의 어느 모임, 사람의 모이는 어떤 모임에서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저렇게 여러 사람 앞에 꺼내놓고 위로받고 힘을 얻는 시간이 있을 수가 있을까? 이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의 특권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됐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뜻밖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자아 비판 아니냐고. 공산당이 자아 비판 시키잖아요. 그런데 자아 비판이 아닙니다. 자아 비판이라고 하는 거는 강요를 해서 하게 하는 게 자아 비판이고, 자아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비난과 책망이 목적인 거예요. 그러나 교제 안에서 내 허물을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내가 새롭게 하고자 하는 자원하는 마음이고, 서로 교훈을 받고 힘을 내자라고 하는 서로 격려의 의미이기 때문에 전혀 다르죠. 뿐만 아니라 생활 간증 속에서는 기도 부탁도 포함이 됩니다. 자신의 형편을 알려주고 기도를 부탁을 하고, 그 기도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했을 때 응답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 또 그걸 가지고 교제 나눌 수가 있고, 그래서 전도를 위해서 기도 부탁하고, 질병의 치료를 위해서 기도 부탁하고, 어려운 일들의 해결을 위해서 기도 부탁하고, 슬프고 힘든 일에 위로받기 위해서 기도 부탁하고, 그런 것들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가다 보면 고민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택의 순간들이 있죠. 내가 이미 경험했던 일도 있겠지만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수시로 만나요. 그러한 일들을 상의하는 것도 생활 간증의 모습입니다. 내가 진로를 어떻게 정할지, 또 이사 문제를 어떻게 결정을 할지, 직장 문제는, 또 결혼 문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먼저 구원받은 분들, 먼저 경험한 분들과 상의하고 또 지혜를 얻는 시간, 그것도 생활 간증의 모습이 되는 거죠. 그리고 묵상 간증의 모습도 있습니다. 묵상 간증은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듣다가 깨닫고 도움받는, 위로받은 그러한 내용들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10명이 모였는데 10명이 각자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깨닫고 힘을 얻은 내용들을 서로 돌아가면서 얘기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깨달은 건 하나였어요. 그런데 9명이 깨달은 것을 들으니까 얼마나 더 힘이 되겠냐고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고 이러한 시간들을 각자가 갖고 모여서 그것을 나누는 것도 굉장히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자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한 교제를 위해서 교회 안에서 정기적인 교제의 시간들을 준비를 했죠. 그래서 회별로 은장회, 봉사회, 어머니회, 청년회, 또 교회학교 회별로 교제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또 가까운 지역에 있는 분들끼리 서로 돌아볼 수 있도록 구역 모임, 조모임의 시간이 있죠. 그리고 전체가 함께 모일 수 있는 모두의 교제 시간도 교회에서 준비를 하죠. 그래서 어떤 거는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 어떤 거는 한 달에, 두 달에 한 번. 횟수는 다르지만 또 청년의 교제 같은 경우는 매주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요. 그러한 교제의 시간, 정기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내가 함께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첫걸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교제에 참여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까? 그 교제에 참여할 때에 우리는 한 가족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랑을 해야 될 대상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언 17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17장 9절.
잠언 17장 9절.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게 사랑을 구하는 겁니다. 형제자매님들이 함께 모이는 교제의 자리에서는요, 허물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허물이 보이면 덮어주는 것을 배우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사실 여러 사람이 함께 하다 보면 오해하는 일들이 생겨요. 그러다 보면 판단하고 다툼이 생기고 상처받는 일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심해야죠. 어떤 분이 수학 공식으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5 빼기 3은 2. 오해할 만한 일도 3발자국만 물러나서, 어떤 분은 또 다르게 표현하더라고요. 3번만 더 잘 생각해 보면 이해하게 된다. 2 더하기 2는 4. 이해하고 이해하다 보면 진심으로 사랑할 수가 있게 된다.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은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을 해야 될 대상입니다. 사랑의 대상을 경쟁의 대상으로 생각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가인은 사랑의 대상인 동생을 경쟁의 대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사울은 사랑의 대상이었던 다윗을 경쟁의 대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윗 죽이려고 평생을 쫓아다녔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동역자였던 옆에 있는 제자들 야고보, 요한을 경쟁자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샘하고 다투고 판단하고. 그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만나는 이유, 우리가 사귀는 이유, 이건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형제자매들을 만날 때에 우리 마음에 품어야 될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겠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첫 번째는 겸손으로 설명을 해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모습.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오셨다라고 했죠. 형제자매인들을 존중하고 높이는 마음, 나 자신을 낮추는 그 마음을 가지고 교제에 참여하면 어떤 교제를 통해서 배우는 게 생겨요. 그리고 그 교제는 주로 말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교제에 참석할 때 우리 각자는요, 내가 말을 어떻게 해야 될까, 무슨 말을 해야 될까를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필수적입니다. 말라기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맨 마지막 마태복음 바로 앞에 말라기 3장 16절입니다. 말라기 3장 16절.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있죠. 구원받은 사람 생각하면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피차에 말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들으십니다. 그리고 기념책에 기록해 두세요. 어록이죠, 어록.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 여러분의 어록이 하나님 앞에 기록이 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좋은 말이 기록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을 하기 전에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어떻게 표현을 하면 서로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말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교제에 오기 전에, 오늘 교제에 오면 내가 무슨 간증을 할까, 나는 무슨 이야기를 할 게 있을까 미리 생각하고 오는 것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간증 부탁을 받으면 부담스러워하는 분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실은 유익이 더 커요. 간증 부탁을 받으면 오늘 무슨 말을 할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증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상황이 부담되기도 하지만 실은 유익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교제에 참석하는 게 처음부터 자연스럽지는 않아요. 조금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세상에 나가서도 사회 속에서도 우리가 어떤 모임이든 처음 만나는 사람들하고는 처음에 어색한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의 그 모임을 떠올려 보면 왜 그렇게 친해졌을까? 만나는 기회가 많았던 거예요. 교제도요, 처음엔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족이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고 하나님이 교제하고 사귀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내가 모이는 그 횟수를 자꾸 늘려야 된다라는 것을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교제 참석을 하라고 해서 교제 참석을 했다고. 그런데 나 아무 도움도 안 받고 그냥 불편하기만 하고 뭐 세상 돌아가는 얘기만 하는 것 같고 나 하나님 앞에서 별로 유익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나 교제 안 간다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에서 항상 기쁘고 즐겁기만 한가요? 제가 몇 번 질문 받은 것 중에 저보고 제 자매하고 다툰 적 있냐고. 질문 가끔 받아요. 받은 적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셨어요? 자부하기는 적을 거라고 자부는 합니다. 근데 있긴 있어요. 그러나 다툼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해서 따로 사는 거 아니죠. 가족이기 때문에 함께하는 겁니다. 서로 서운할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고 그러나 함께하는 가운데에서 서로를 더 이해하려고 하고 이해하게 되고 마음이 넓어지게 되고 더 가까워지게 되고 그러면서 서로의 부족한 것들을 채워가면서 더 단단한 하나가 돼가는 거죠. 교제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항상 즐겁고 기쁘고 나한테 유익이 있어야 내가 그 자리에 갈 가치가 있고 내가 조금 부담되고 힘들면 안 가도 되는 그 자리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시는 동안에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행하셨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어요. 물고기 2마리, 떡 5조각을 가지고 5,000명이 배불리 먹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적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늘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그 이적도 경험을 한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다가, 아니, 1번, 2번 따라갔는데, 아니, 누구는 오병이어 기적도 있었다는데, 아니, 오늘은 왜 하루 종일 말씀만 하지? 졸리고 힘들다. 그래가지고 안 갔는데, 그 다음번에 이제 물고기, 떡 7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또 7,000명 먹여 살렸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가 뭘 기억할 수 있냐면 내게 모일 때마다 항상 유익이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한 것을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 참석을 하다 보면 그거구나 라는 것들을 배우고 깨닫고 누리는 그러한 기회가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석을 자꾸 하는 것, 그것이 꼭 필요한 일이라는 거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한 곳만 찾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4장 말씀을 찾아보죠. 빌립보서 4장 322페이지 빌립보서 4장 15절 14절부터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예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여기서 참예라고 하는 부분에 주석이 없는 성경에는 1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고 아랫부분이나 옆부분에 1, 참예, 혹 교제 이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교제는 모여서 대화 나누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고난을 함께 나누는 것도 교제예요. 그리고 15절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함께한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일에 참여했다라고 했죠. 이것도 교제예요. 그러니까 교제는 모여서 사귀는 것이 1번이고요. 그리고 실은 봉사도 교제의 모습인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에 교제를 통해서 영혼의 양식을 소화시켜서 내 것을 만드는 게 교제. 봉사는 그 내 것을 만든 그 에너지를 운동해서 근육을 키워나가는 것, 그걸 봉사라고 말씀드렸죠. 이 교제와 봉사가 실은 엄밀하게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의 두 가지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으면 처음에는 모여서 대화 나누고 사귀는 게 시작이고요. 그것이 어느 정도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내가 이 교회 안에서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봉사에 참여하는 것도 교제의 모습인 겁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성장의 과정이라고 설명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교제가 너무 중요하다. 교제 자리에 어떻게든 더 많이 붙어 있으려고 애쓰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곳에서 은혜 주시고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신다. 우리 신앙을 자라게 해주신다. 그거 꼭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또 교회 가운데 함께 교제하며 또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기에 서로 사랑하며 서로 도와가며 서로 붙들어주며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각자의 신앙이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더욱 성장하고 든든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구원받은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제의 모습들을 경험하고 그 믿음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습니다.